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운전을 한 지요, 저도 이제 한 25년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과속을 해서 그 범칙금을 낸 것이 3번 있습니다. 양호하죠? 네. 대만에서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대만에서는 우리나라는 저렇게 앞에서 찍잖아요. 근데 대만에서는 뒤에서 찍습니다.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60km 도로였는데 72로 가다가 잘 찍힌 사진이 하나 왔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제가 운전하고 가던 차에 엉덩이를 딱 찍어서 과속했습니다라고 딱 벌금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내가 과속했구나, 아니면 저기 분명히 카메라가 있는 위치였는데 내가 깜빡 잊고 과속을 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고지서, 통지서가 날라오기까지 좀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네. 괜히 찜찜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큰 죄는 아니지만 죄는 죄잖아요. 과속을 하다 보면 60km 도로에서 80으로 가면 범칙금이 날라오고 100km 도로에서 130으로 가도 범칙금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우리는 그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참 불편해요. 또한 그 고지서를 받아도 불편합니다. 언제 불편함이 해소가 될까요? 벌금을 냈을 때. 네. 그 고지서가 내 손에 있으면 불편해요. 그런데 그 고지서와 함께 내가 돈을 가지고 가서 당당하게 딱 돈을 내면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값을 치렀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 그것을 신앙적으로 속죄 또는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쉬운 말로 죄의 값을 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내가 어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셨기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속죄예요.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제가 위반하고 여러분들 보고 저 대신 벌금을 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벌금은 본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대리자라고 하지요. 우리가 법적인 소송을 하게 되면 저는 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호사에게 제 모든 것을 다 위임합니다. 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서 모든 소송을 진행을 하는 거죠. 대리자입니다. 매사에는 대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속죄와 이 대리자,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대속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의미는 남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속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분명히 잘못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았잖아요. 내가 지은 잘못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피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함 받고 죄사함의 용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하신 일,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리자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대신 희생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대속적인 희생에 관한 주제가, 이야기가 성경에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대속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뛰어놉니다. 재밌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자기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벌거벗음으로 인하여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그들과 다시 대면하고 서시는데 그들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시기 위하여 죄 없는 동물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 애굽을 나오는 마지막 날, 그날 밤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애굽의 모든 가정들, 첫 번째 아들들은 다 죽었습니다. 가축들도 첫 번째 난 짐승은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집은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문설주에, 문지방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 속죄 제물로 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 2마리 중에 1마리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1마리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전가시켜서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요.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예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치며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 세례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으로 나아오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은 이 대속적인 희생, 범죄는 우리가 하였으나 그 범죄한 것에 대한 값을 다른 짐승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게 되는 방법임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그냥 신문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의 무자비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놀림과 희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기진맥진한 몸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가다가 쓰러집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건강한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도 힘들 텐데 상처나고 탈진하고 아픈 몸으로 영과 육이 상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가다 쓰러지시고 가다 쓰러지시고 자꾸만 쓰러지십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해서 그 시몬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두 강도와 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양손에는 못이 박혔고 포개어진 두 발에도 못이 박혔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이 씌워져 있었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주변에 둘러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멸시하며 심지어 믿었던 제자들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주님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이었지 희망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우리 주님도 본인 자신을 위로하기에도 부족한 그 시간에 오히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과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일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제일 먼저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셨던 마음, 용서하시는 마음,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의 장소요,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고약한 죄, 추악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용서함 받습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용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것보다 더 비싼 값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용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값싼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비싼 용서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죄인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그들을 용서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니 용서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하고 있으니, 무지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고 하는 일이라고 다 용서해 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모르고 했던 일이라고,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모르고 한 일이라고 해서 다 용서해 주십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요.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용서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르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한 일입니다라고 할 때 과연 군중들은 무엇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들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리 판단 분별할 줄 알고 인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른들입니다. 그들이 과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진짜로 몰랐을까요? 어쩌면 알면서도 그들은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변호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덕분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 기도 덕분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을 하였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의 구원자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허망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대에서 지난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너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런 질문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죄는 낱낱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거짓말한 것들, 도둑질한 것들, 정력으로 행한 것들, 하나님을 모욕한 일들, 분하고 불법을 행한 일들, 그 모든 것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을 질문, 무슨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죄의 값을 치를 것이냐, 그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이 죄의 값을 치를 것이냐, 이것에 대한 답은 둘 중에 하나겠지요. 하나는 내가 내 죄의 값을 스스로 치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미 주님께서 내 죄의 값을 치르셨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내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면 기꺼이 내가 내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자기 죄의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다음에 심판날에 자기가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한다면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영원한 불행에 놓여지게 됩니다.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말하고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별로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지요.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내가 지은 죄가 훨씬 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선량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하루에 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살아간대요. 그 중에서 3가지만 나쁜 생각을 하면 1년이면 1000가지의 나쁜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인생이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까지 살면 10만 가지의 몹쓸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작습니까? 큽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남을 해하거나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그것만이 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으로 지은 것도 죄잖아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10만 번의 나쁜 생각을 한 것, 그것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잖아요. 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죽어서 저 세상에 가면 큰 저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내가 한 나쁜 행동을 달아보고 또 한쪽에는 내가 한 착한 행동을 달아서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그럴까요? 한 가지 죄만 지었어도 죄인입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기독교만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 종교도 있고 저 종교도 있는데 왜 너희들은 유독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고 고집을 부리느냐? 각자가 선택한 종교,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다 구원받는 것 아니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말고 다른 데 길이 있습니까? 예수 말고 다른 것이 진리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예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바른 길이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으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속적인 희생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유일한 인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우리가 지은 그 죄의 형벌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속의 자격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성찬을 받으실 때 먼저는 나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신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찢기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찢기시고 대신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길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는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 중에 여러분이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들을 구원의 은혜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성찬을 받는 여러분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